누가복음 18장 18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물어서 말을 하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했다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 관리는 어떤 공무원 한 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래의 뜻은 지배하고 통치하는 수준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얘기하면 주지사와 같은 사람이죠. 원문대로 얘기를 하면은 우두머리들 중에 하나,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 중에 한 명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적지는 않을 수 있죠. 그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기를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아련을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인생 살며 얼마나 많은 것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은 영생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가서 1대1로 말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얘기로만 듣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왜 근데 우리 예수님 죽어야 돼요? 죽었어야 돼요? 이걸 묻고 싶었어요.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그냥 궁금한 것일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빼고.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불쌍해서.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이 땅의 삶을 연장하는 불로장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과는 관계없는 영적인 삶 아니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개의 단어를 원래는 조금은 다릅니다만은 묶어서 얘기를 하면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 그리고 구원, 일단 같은 말로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요? 이서리와도 같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이걸 얘기했다는 거죠. 이 말을 하는 나이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 얘기할 때 말은 공손하겠지만 태도는 어땠을까? 태도는 공손한데 이렇게 해나가는 말은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건지, 뭔가 그 일상에 밴 뭔가 이렇게 의젓한 말로 했을까?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거죠. 그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 그랬습니다. 선한 선생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을 묻는 것을 생각한다면 최고의 존칭어였어요. 여기 선생은 그냥 자기가 배운 지식, 가진 지식을 가지고 비공식 공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아니고 삶을 제시하는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런 일본 사람이 얘기하면 센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는 근데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죠.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때 제가 보면 예수님의 말을 존댓말로 바꾸는 게 훨씬 좀 괜찮아요. 옛날에 박창한 장신대 명예학장이 사역으로 몽땅 예수님의 말을 존댓말로 했어요.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 선하다고 일컫냐?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선하다 악하다 하지 않는답니다. 누구는 선해 누구는 악해 라고 하는 판단을 안 한답니다. 영생을 묻는 자에게 처음으로 일단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선해, 선 악은 하나님만 판단해, 하나님 앞에 가는 자는 나보기 바빠서 남 얘기 못해 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네가 계명을 아는데 계명에 있지 않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도 아는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야, 놀랍습니다. 우리 도둑질 안 하죠? 하나님 앞에서 안 한다고 할지만 안 한다고 하세요. 살인은 안 하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지만 일단 그런 거 빼고 진짜 살인 안 하죠? 간음 안 하죠? 위험한 질문인지 몰라요. 이 사람에게 하죠. 통치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 이거 안 했대요. 거짓말 안 했대요. 제가 잠시 동안 우리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 되면 얼마나 좋을까. 권력 가지면 간음 쪽으로, 도둑질 쪽으로, 모든 쪽으로 가는 이 잘못된 방향, 부끄러워서 혼자 길을 가면서도 부끄러워하는 이런 문화적인 풍토가 없어가지고 나만 잘못했냐? 저기 더 큰 도둑놈 있어, 이런 마음으로 가는 이런 풍조,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죠. 이런 사람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거짓말은 안 됩니다. 아무데나 찔러도 진실하고 정직한 나라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듣더니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왜요? 계시가 왔어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오늘 제가 그거 확인할 겁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받는 분이 몇 분인지. 자, 네 있는 걸 다,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 부하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 이거 아시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이 말씀대로 산다라고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사막으로 구렬로 수도원으로 간 수많은 전통.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 이 전통이 있습니다. 다 벗고 간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따른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따르는, 영생을 바라는 사람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거지라고 하는데, 아우, 거지지. 근데 아우, 그 말을 빼고 싶더라고요. 어디 거지? 그래서 노숙자? 뭐 좀 그 단어가 그래. 너무 그냥 선명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라 그럴까? 재물이 나쁜 거라서 주라 그럴까? 제 질문 아니에요. 누가 질문했어요. 그게 그렇게 영생의 발목을 잡는 나쁜 거면 왜 딴 사람 줘? 그럼 이 소유가 이 소유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뭐 릴레이하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는 거냐?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대한 바로는 사람을 떠보지 않아요. 질문이 무슨 것이 뜻인지도 모르는 자들의 질문을 받으면 질문이 되게 하고 답까지 주시고 하는 이런 분이시니까 버리라고 하면 버리는 거예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제가 한번 우리 성도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뭐 어떤 대답이 나도 비슷합니다만은 사실은 질문은 커요. 이게 이 사람에게 맞춤 질문인지 모든 자들에게 주는 질문인지. 자, 한번 해봅시다. 이건 맞춤인 것 같다. 이 사람에게만 한 질문이다. 저 명령이다. 하시는 분 고개를 한번 끄세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사람에게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바로 왜 이 사람의 뭘 봤을까? 봤을까? 안 봤을까? 그러면 나머지 한번 해볼까요? 이거 모두를 향한 질문이 명령이다 하시는 분 고개를 끄다. 고개 끄덕이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없죠. 여기 지금 가진 것, 네 가진 것 이거 소유입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여기서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영원히 필요한 것. 이게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만 주시지 않고 육을 주셨습니다. 육이 있는 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소유, 재물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 없는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장로님 맞죠? 장로님 고아됐어요, 고아. 그래도 삽니다. 살다 보면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살 수 있어. 재물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소유입니다. 그랬더니 뭐 여기 조그만 것만 하나 수정하면요. 하늘에 보화가 있을까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떤 분은 그걸로 신학을 만들어서 나를 따르라로 온 신학의 제목으로 잡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여기서 나를 따르라 이걸 깨닫고는 그대로 실천한다고 하면서 히틀러하고 저항하다가 독일 패전 직전에 총살당해 죽죠. 그대로 따라갔죠. 제가 뭐 얘기하다가 그리 갔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와서는 없어요. 원래 뜻은 뭐가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는데 와서는 없습니다. 원래 말에는 뭐 12사도와 같이 공생의 내내 따라다니는 그런 따름도 있지만은 또 마음에 익명의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는 면에서 와서라고 하는 거는 원래 뜻의 저 말의 본문에서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심히 근심했대요. 참 이분도 대단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지위도 있고 나이도 있는 사람이 당신 정신 있어? 말이라고 해? 막 이렇게 안 하고 심히 근심했대요. 나래도 근심했겠다 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보세요. 나는 근심 안 된다. 옆으로. 다음에 더 강조해 볼까요? 예수님이 그 다음 제가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하게 본 게 이거예요. 중요한 것보다 눈에 쏙 들어온 게 그 사람을 딱 보고 얘기를 해요. 본문 잘 보십시오. 그를 보고 얘기를 하세요. 부자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디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강심장이에요. 그러니까 막 근심이 심히 근심하는 그 사람에게 알겠어? 부자가 그랬어요. 자 정직하게 한번 하시죠. 아 부자 얘기구나. 나랑은 관계없네 하시는 분 고개를 한번 끄덕여보세요. 이거 예수님의 말 이 부분은 제가 뭐 별로 그렇게 너무 몰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심히 어렵대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림을 그렸어요. 낙타만큼 큰 바늘을 만들면 그래 제가 0%라고 하려니까 그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부자가라고 할 때 여기 부자는 재물이 있는 거. 우리 다 재물이 있어요. 예외 없어요. 부자는 자기 가진 거 놓기 힘들고 가난한 자는 놓기 쉬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뒤에 얘기하기도 전에 옆에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던 사람들이 그럼 누가 들어가냐 놀랐어요. 하나님은 해. 부자만 하늘나라 들어가기 힘들어요? 가난한 자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내 가진 것을 모두를 가지고 구제를 해도 나아가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거기에 믿음이 없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뭐 얘기한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얘기한 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핵심이 어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자꾸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질문을 하고 싶어져서 안 되겠네. 딴 때 이렇게 많이 질문 안 하는데 질문할 만한 게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뭐 얘기하신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우리 이 관리라고 하는 사람이 화두를 줬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행위로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한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소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까지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알죠? 돈 주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 넣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가진 걸 싹 털어서 줄지라도 남기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하늘나라 부자만 가기 힘든 거냐? 모든 인생이 갈 수 없어요. 영생은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뭘 해서 되겠어? 이렇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엄청 머리가 좋으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하더니 베드로가 봐요. 우리는 싹 털고 주님 따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주님께서 그거 버린 자는 가진 거 집이고 아내고 부모고 다 버린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몇 배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갖지 못할 자가 없어. 제가 그래서 집을 한 채를 바치면 서너 채가 오는 건 그건 뭐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를 딱 대입하니까 그거 힘들겠던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까지 갈 수 있을까? 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걸 딱 못을 박으면서도 그렇게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은 사는 내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리고 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지만 행위 없는 신앙은 없다라고 하는 상식적인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는 삶을 살아. 절대 땅에 안 떨어져. 이 소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는 내내 하나님 앞에 심는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자들답게 하나님께 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심으면 떨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심은 것은 여러 배를 받는데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신학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구원 교리를 이렇게 얘기로 정확하게 보셨다고 봐요. 구원의 길은 사람을 통해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데 예수 믿는 자는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책임도 모르는 자들이구나 이런 소리만. 그렇지 않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려고 하는, 내 가진 것을 다 털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도록 힘써 안 되는 일을 해보려고 더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는 내내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소리를 듣는 자들답게 하나님 앞에 언행심사를 꾸려나가며 그 정도 살면 됐지 않았어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데도 나는 항상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내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유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내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데에는 그것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마음 편안히 가지시길 바라고, 그러나 그 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말로 심고 마음으로 심고 힘으로 심고 능력으로 심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영생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고백하는 자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도 부딪히며 뒤돌아보며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생각도 하지 않을 때 넙숙 받고는 세월 가는 만큼 돌아보면 그 은혜가 이리도 큰가, 그 우리의 작은 고백이 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뒤늦은 깨달음을 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근본을 돌아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버림받아 시원찮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강물같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놀라운 비밀인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흉내내며 여기까지 살았더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하는 귀한 자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삶에 영향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능력을 발휘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쓰다가 주님 앞에 가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길 가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부르시겠습니다.